믿음을 굳게 하라.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함이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싸움을 하셨습니까? 잘 대적하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라고 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면은 꾸질꾸질한 사람, 옷도 그냥 검은 옷 입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 가면 맨 우는 사람, 죄를 회개하는 사람,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만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나오지 않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지만 믿음을 굳게 해라. 그를 대적하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하는 우는 거, 슬퍼하고 죄를 회개하고 방언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싸우고 대적하고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보면은,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초가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쭉 나오고 요한계시록 전까지 보면은 계속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지,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찌질하고 그리고 칙칙하고 어둡고 슬프고 답답하고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게 성경하고 틀리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번 주에 20대 여성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사례는 3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실제적으로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제가 누구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기가 그래서 각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대 여성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0대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이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제대로 걸어 다니지 못하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전동 휠체어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10대 때 여성들이 제일로 이제 관심이 이제 아름다움이잖아요. 사춘기 때 해주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도대체 남자들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려는데 하반신은 마비가 되어 있지. 그렇다고 해서 얼굴 생김새 자체가 조금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굴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덕지덕지 해가지고 뭘 바릅니다. 머리도 짧게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이 네일 아트 해가지고 여기다 온갖 비싼 걸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남자들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별로 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뭐 하느냐, 자기가 의도적으로 남자들을 사귀게 되겠다 생각해서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남성같이 머리를 짧게 깎습니다. 그러는 다음에 좀 터프하게, 남자도 대부분 터프하잖아요. 터프하게 말을 하게 되어지고, 과도하게 말하게 되어지고, 또 남자들 대부분 다 듣는 게 좀 폭력적인 어떤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들으면서 자기도 이제 남성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오긴 오는데 그런 남자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 자꾸 가까이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어지냐면 자기소개서는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여성을 보면서 뭐가 생기냐면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남자도 질투심이 참 강하지만 저도 질투심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제가 이 시간 말합니다. 저도 어마어마하게 질투심 많은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때 10대 때에는 얼마나 또 질투심이 강하겠어요. 왜 같은 여성을 보는데 여성은 또 여성 봤을 때 또 예쁘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 속에서 저 여자 아니면은 그 같은 동년배에 있는 애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니까 이 시기심이 생기니까 마음속에서 엄청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잖아요. 제 얼굴이 좀 못생겼으면, 제 얼굴이 뭔가 좀 그만 사고를 하든지 뭔가 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상대방한테 저주하는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저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있잖아요. 결국 이제 뭐냐면 맨날 이제 듣는 게 뭐냐면 폭력적인 이제 내용만, 폭력적인 음악만 듣는 거야. 그것도 한국에 있는 음악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음악, 굉장히 빠른 음악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있다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주에 3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요. 왜냐하면은 그 하반신이 마비된 거 치료하기 위해서 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무리 치료하더라도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본인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계속 와서 치료를 받긴 받는데, 병원 입장에서, 그리고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벌어다 주는 하나의 손님밖에 안 되는 거야. 적당히 치료해주고. 근데 이 사람은 빨리 나아가지고 뭔가 좀 아름다움을 유지해가지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팩트를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은 절대 못 낳는다. 이 사실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당신 속에는 질투라고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어갖고, 그 질투가 당신 속에 그냥 질투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귀신이다. 그리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당신의 돈은 지금 다 다른 데로 쓰고 있다. 여기 치장하고 모으는 데 쓰고 있고. 그리고 당신의 하는 행동은 여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냥 남성화가 되어져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다 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 속을 지금 다 허하고 막 온갖 이 세상을 다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가득 차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아예 그냥 팩트로 날려버리니까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자기만 알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안다 할지라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빡 날려버리니까 그 사람 있잖아요. 한참을 울더래. 그래서 어떻게 너가 나의 마음을 아니? 그래서 뭐 보니까 뻔히 아는 건데. 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팩트를 날려버리니까 이 속에서 막 한편에서는 들킨 거에 대한 그런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의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낸 거에 대한 어떤 속시원함, 여러 가지 이제 교차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그 속에 이미 귀신에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빠글빠글 자리 잡혀지는 건데,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경에 나와 있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서 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불러야만이 여기에 있는 게 치유가 되어지고 이 속에 있는 영이 깨트려진다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이루어지길 저도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이제 말할 때 오늘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중요한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자, 여기 이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같은 여성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교통사고 딱 당하니까 쫙 당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가 오느냐? 야, 너 이제 끝났다. 너의 아름다움은 다 끝난 거고 너는 이제 인생 완전 망친 거야. 앞으로 너의 인생은 지금부터는 비극이야. 이게 있잖아요. 메신저가 쭉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자아가 내가 왜 끝냈어? 나는 있잖아. 다시 살면 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이놈의 자아는요. 우리 속에 있는 자아는 굉장히 약해요. 이런 부분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오케이. 이게 꼭 반응하게 돼 있어요. 맞아. 네 말에 맞아. 그래가지고잖아요. 이 자아가 오케이 하면서 여기는 이제 계속 끝났어. 그 다음에 여성이 오잖아요. 지나가는 여성이 와가지고 야, 저 여성 참 아름답지. 너는 끝났어. 너는 완전 남자도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얼굴이나 이 모습 봐봐. 너는 아무도 이제 오지 않고 너 결혼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자체가 없을 거야. 이게 딱 또 메신저가 와요. 메신저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든 안 믿든 와요. 그 다음에 뭐냐? 아름다움에 대해서. 너는 이제 아름다움 자체는 이제 끝났어. 네가 무슨 뭐 남자가, 아니, 네가 뭐 그런 가운데서 뭐 네가 얼굴 아무리 치장해면 뭐 되겠냐 하면서 또 이 메신저가 와요. 이게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 여성이 질투심이 생깁니다. 아니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다음부터 비극 좀 됐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가만히 그냥 슬로우 비디오 같이 마음의 내면을 가장 들어가서 그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가장 근원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메신저를 오물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다라고는 인간 자체가 없어요. 대부분 다 맞아. 그래,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외부에서 뭔가 사건을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만남으로 인해서 뭔 메신저가 와요. 눈에 안 보이는 메신저가 온다면 그때 자기가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 맞아.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거지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이게 그냥 맞아.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속에서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지.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도 한번 볼까요? 이건 어떤 사람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뭐냐. 제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좀 창피한데 뭐가 있냐면 저 자아가 있어요. 저요. 근데 전 있잖아요. 어떤 제가 속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였냐면 예전부터 나 다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왔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들은 절대 돈을 밝히면 안 돼. 돈에 대해서. 그리고 돈 많으면 안 돼. 목사들은 가난해야 돼. 차도 없어야 돼. 그리고 저금하는 돈도 없어야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까 없어야 되고, 만약에 너가 몰래 저금한 돈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당장에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 도와주고 너는 빈털털이 있어야 돼. 이게 있잖아요. 저도 물어보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목회할 때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상이에요.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는 딱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메신저가 쭉 와 있죠.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맞아. 나는 돈 없어야 돼. 가난해야 돼. 그리고 아주 청빈하게 살아야 돼. 그러나 돈 있으면 난 죄야. 돈 있으면 빨리빨리 누가 줘가지고 얻도록 만들어야 돼. 내 자녀가 뭐 가난하고 아니면 자녀가 뭐 학원도 못 다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게 있잖아요. 저도 모르면서 언젠가부터가 아니라 아예 딱 자리 잡아가지고 이게 항상 돌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돈이 없어야 돼. 이거 자체가 정상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라는 거지. 성서에서 과연 그렇게 나와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언젠가부터 돈이라고 할 때 나에게 들어와져 있는 그 생각, 이 생각을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메신저를 나도 모르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야. 아무 비판의식도 없고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보세요. 다 메신저가 와 있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여기 딱 보면은 안 좋은 사람 이야기만 나오니까 제가 뭔가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을 제가 봤지만 이 사람은 한 달에 적어도 지금 현재로 따지면 매월 들어오는 돈이 한 1억 5천 2억이 들어올 거예요. 현금으로 들어와요. 그것도 세금 제하고. 제가 1억 번 것은 6, 7년 전에 본 것 같아요. 1억 이상이 2억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열심히 해서 한 거에 대한 결과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돈 하면은 이제 돈 한 달에 여러분 뭐 2억 들어오면 그게 돈 관심 있겠어요?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냥 들어와요. 이게 어떤 회사냐? 아주 글로벌한 회사예요. 회사 망하지도 않아요. 개인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큰 회사 중에 하나예요. 매년 한 서너 번, 대여섯 번 하고 다 회의에 나와요. 근데 이분이 한 게 있어요. 지금도 성공했지만 옛날부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하느냐? 맨날 아침 있잖아요.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래도 뭐 하느냐? 계속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국적 없는 어떤 신을 불러들여가지고 명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 신이 와서 나에게 부자가 되어지도록, 내가 성공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한하게 막 더 발휘하도록 계속 그런 신을 불러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명상을 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성공에 대한 처세술 책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다, 그 성공에 대한 처세술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새벽 한 시간 동안 그렇게 명상을 하면서 또 그 책을 봐요. 그리고 계속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자기가 있잖아요.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있잖아요. 뭐가 있느냐? 계속 자기가 명상함으로 인하여서 뭔 메시지가 오잖아요. 무슨 메시지죠? 너는 대단하다.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너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너는 무한한 능력이 있잖아. 지금까지 성공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거야. 아,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지금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다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보면은 수많은 성공에 대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대표된다 뭐냐? 너는 대단하다. 너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 너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 네 속에 세상을 다 뒤바꿀 수 있는 신이 너한테 있는 거야. 네가 신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메신저를 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 거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러니까 뭐가 오냐면은 신이 오잖아요. 그럼 신이 오는 게 느껴져요? 국적 없는 신이 오잖아요. 성공에 대한 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신, 돈에 대한 신이 딱 계속 오잖아요. 계속. 여러분도 이런 신이 왔으면 좋겠어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남편한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아, 저 신 좀 나한테 왔으면. 근데 안 와, 나한테는.
근데요, 이런 거는 저희 시대에 있었어요. 저희 시대에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그런 박사가 성공에 대한 거,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시대는 모르지만 우리 시대에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중 하나가 수정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그거를 차용을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잖아요. 옛날에 저희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뭐냐면 데일 카네기의 성공에 대한 책이었어요. 데일 카네기는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딱 세미나로 나와요. 몇 주 과정으로 나오거든요. 저도 그 책을 또 막 시리즈를 해가지고 또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 너 속에서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야. 네가 대단하다는 거야. 너는 가치 있고 너만이 세상에 가장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다 뭐냐? 하나님을 빼놓고 그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너가 대단하고 네가 신적인 능력이 있다. 지금 현재 너가 대단하다는 건 세상 사람들께는 정말 아름다운 언어예요. 그리고 정말 매력적인 단어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다 뭐냐? 다 너가 대단하다는 거는 인간이 대단하다는 건데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있을 때 대단한 존재이지 인간 자체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지. 다른 인간하고 비교할 때는 돈이 많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런 인간하고 비교하는 거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해봐야 신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신이 되도록 이렇게 다축이고 부추기고 있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냐면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어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당장의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너 신이 된다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주는 메신저의 대부분은 다 뉴 에이지라고 하는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그 성공에 대한 메신저는 다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 빨간 줄에 쳐놨어요.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빨간 줄 쳐져 있는 가운데 누군가가 메신저가 와요. 그죠?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 메신저가 온다라는 거야. 이 메신저가 와요.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자세히 말하잖아요.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걸 아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딱 보면은 사람 여기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항상 사건이나 환경이나 만남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24시간 365일 우리 인간은 사건과 만남과 환경에서 계속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와서 항상 뭐가 오느냐면 여기 메신저가 와요. 항상 온다는 거지. 메신저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여러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있잖아요. 이런 메신저가 간단하게 와요. 어떻게 하냐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 10대, 20대 지금 사고 났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교통사고 나니까 어려운 말 안 해. 야, 너 교통사고 났으니 힘들지? 나 힘들어. 나 그 다음에 너 있잖아. 어떻게 살래? 나 어떻게 못 살 것 같아. 야, 그럼 너 이제 인생이 좀 이렇게 되지 않겠냐? 저렇게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처음에는 약하게 들어와요. 뭐든지. 그러다가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오케이 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뭐냐면 깊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확장되어지면서 메신저가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또 뭐가 그러냐? 오케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나는 메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천국 열쇠를 줘서 뭐든지 메어진 걸 푼다고 하잖아요. 사단은 수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나를 자꾸 계속 올감해가지고 나를 동아줄같이 묶여져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능력, 재능, 체력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올감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 속에 묶여져 있는 것들이 자꾸 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나를 완전 장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자꾸 내 속에서 오케이 오케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세상에서 보여주고는 수많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습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페인, 좀 기분 나쁜 말은 페인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노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종, 사로잡힘, 그 다음에 죄인, 병자, 이게 다 뭐냐? 이런 용어가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이 메신저로 인하여서 내가 오케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생각, 사상, 습관, 행동까지 장악되어져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도둑이 누구냐면 바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도둑이 와서 도둑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6절처럼 우리는 사단의 그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인간 자체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와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는 질문하는 대상은 여러분과 내 안에 계속 오는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망가뜨리는데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질문하는 요 대상이 누구냐 이거야. 이거는 성경만 나와요. 뭐가 나오냐? 자, 보세요.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민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못 느껴요. 못 느껴. 순간적으로 오기 때문에 나 못 느껴. 색깔도 없어요. 의도는 분명히 있어요. 없어지지는 않아요. 들어와가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진다 해도 없어지질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누구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라는 말씀처럼 강한 자, 사람의 속을 완전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아를 그냥 다 무너뜨리고 완전 노예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 강한 자가 이미 들어와가지고 여기 자체가 그냥 결박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여태까지는 망가뜨려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좀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었지만 여기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대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여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존재는 결국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게 누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마귀는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사람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의 아버지고, 거짓을 자기같이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와져 있는 모든 거짓말, 거짓에 대한 형태의 말은 출처가 누구냐면 거짓의 아비라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마귀라는 거야. 출처가.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데 자기 것으로 말해. 그러니까
거짓에 대한 출처나 거짓에 대한 모든 옵션이나 아니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존재는 여기 있는 같이 이 존재는 언제부터 이렇게 와 있냐 이거죠. 이 존재는 언제부터 와 있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처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접근해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들어와서 사람을 망가뜨리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존재들은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최초의 인간 때부터 와서 지금 현재까지도 있고, 이건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처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내 습관, 특이한 나의 성격, 취미, 부모님에게서 이어받은 유전, 가문에서 내려오는 전통,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이거 자체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답이 내려져 와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나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 자체가 다 출처가 어디냐면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존재는 24시간 365일 공휴일도 없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가 눈치채든 눈치채지 못하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5살 먹은 우리 시대적인 제자도 있지만 1춘기가 있죠. 2춘기, 4춘기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중년기 보면은 중년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갱년기도 있잖아요. 이게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면, 여기 딱 봤을 때 가장 이제 신문에 나오는 게 사춘기하고 갱년기잖아요. 사춘기 때 청소년들 가장 무섭잖아요. 이게 뭐냐면 속에서 호르몬이 자꾸 이제 성장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어져가지고 몸의 구조 자체나 이게 자체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이전에 느껴진 거고 전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이럴 때 그 호르몬에 예민하게 분비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뭐가 나오느냐? 생각 자체가 있잖아요. 계속 이상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가장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탈선하고, 특히 또 갱년기 되어지면 40대, 50대 나오잖아요. 그때 또 이제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그때 또 가장 많이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호르몬이 이상이 생기고 호르몬이 이제 뭐가 분비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이 오므로 인해 가지고 그때 가장 많이 사단이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계속 청소년들한테 아니면 갱년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다른 생각이 집어넣음으로 인해 갖고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따라 청소년이 안 왔지만 청소년은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청소년 때는 더 그리스도를 두려야 돼. 왜? 가장 많이 사고가 나왔을까? 그때는 또 욱하잖아요.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이면 또 욱하는 성격이 또 얼마나 많아요. 갑자기 이게 감정이 그냥 0에서 그냥 100으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도중에 제어 장치가 없잖아. 욱하는 게. 한국 사람 더 강하잖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동해가지고 10%, 20%, 30%, 50% 가야 되는데 0에서 100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가장 많이 우리가 100으로 나올 때가 어딘가면 운전할 때 나오잖아요. 저도 운전해보지 뭐. 가다가 짝 가서 갑자기 뭐 중앙선 누가 침묵하면 갑자기 0에서 100으로 되잖아요. 100 아니야 200으로 나오잖아. 그래갖고 문 열고 그냥 욕하잖아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 나오고 있는 영화들 보세요. 대부분 다
교통사고 싸우는 게 많이 나오잖아. 대사가 항상 나와. 자, 기억나는 게 이병헌하고 누구하고 싸우는 건데 그거 몇 번을 봤어요. 딱 운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침 딱 뱉어. 그러니까 이병헌이 막 차를 딱 들더만 막 패도를 막 거기에 있는 그 자동차 차키 있잖아요. 뺏어갖고 막 던져버리더라고. 와, 그러면 막 갑자기 100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사춘기 왔다, 경련기 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뭘 생각해야 되냐면 폭주 기관차라고 생각해야 돼. 그릴 수도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뭐 통계를 한번 따져봤어요. 빙이라고 하는 데에서, 빙 사이트에서 2022년도 우리나라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통계를 한번 검색을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도에 경찰청의 통계를 인용을 해서 저한테 말하더라고. 강력범죄가 19,000건이 일어났어. 우리나라에 작년에 2022년도. 폭력범죄는 78,000건. 그 다음에 재산범죄는 98,000건. 그리고 교통사고 범죄는 39,000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많다 적다라고 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2021년도에 비해서 얼만큼 증감했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2021년도보다는 많이 감소가 됐대. 조금 증가됐대. 조금 증가됐대. 이유가 뭐냐?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리두기가 너무 심화되는데 2022년은 조금 풀어졌으니까 조금 범죄가 늘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하냐? 2023년도에는 더 많아질 거래. 왜? 코로나 풀려졌으니까. 그냥 그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범죄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저축한 재산에 상관없이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가 내 속에 있다.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는 이미 내 안에 있다. 나의 노력에 상관없이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는 내 안에 있다. 나의 열심에 상관없이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는 내 안에 있다. 나의 배움에 상관없이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는 내 안에 있다. 나의 기도에 상관없이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는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상관없이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는 내 안에 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에 상관없이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는 내 안에 있다. 내가 금식 기도하는 거에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에 상관없이 내가 목사, 전도사, 집사에 상관없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상관없이 나의 부모가 나를 열심히 해서 기도하는 거에 상관없이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는 내 안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내가 누구에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에 상관없이 마귀는 이미 내 안에 있고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상황을 이야기지만 지금부터는 해결책을 보겠습니다. 자, 주 하나님의 해결책. 자, 이 존재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최초로 만든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데 사실 이게 참 비극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있었고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메신저가 뭐가 있냐면 그 말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누군가가 너에게 접근한다라는 것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주 하나님께서 그 세력이 있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하나님 왜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뜬금없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배경에는 절대적으로 너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너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누군가가 너를 통해서 접근한다는 것들이 항상 밑바탕에 깔려있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그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야, 너 먹으면 안 죽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가장 절정적인 거는 네가 대단한 존재고 너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그 말로 인하여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자기 말로 그냥 받아들이고 오케이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먹어봐 알았어 하면서 속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오케이 해가지고 결국 그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에 대하여서 들어오는 존재는 다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누구냐면 바로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완전 멸망당했을 때, 그때 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완전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 왜 그거 먹었냐라고 먼저 물어본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모든 원흉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그 원흉인 사단한테 심판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거지만 그걸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뱀을 먼저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뱀을 심판하는 거에 뭐냐면 그 뱀 속에 있는 사단을 심판하는 거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건 나중에 일이고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왜 망했느냐, 원인이 뭐냐, 그리고 원인이 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냐, 그리고 앞으로 네가 이렇게 망했는데 앞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너의 원인이 누구냐면 저 사단인데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일이 뭐냐 해서 그 깨뜨리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일이 뭐냐면 그걸 준 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죽옷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해가지고 십자가가 먼저가 아니라 사단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된다. 주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거야. 가죽옷이 먼저가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러니까 3장 15절 준 게 뭐냐면 네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에게 이렇게 망가뜨려 놨는데 그 망가뜨린 존재가 눈에 안 보여지는 뱀 속에 있는 사단이다. 그런데 분명하게 준 게 어려운 말 준 게 아니라 딱 그 뱀의 후손을 깨트리고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이름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만이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다시 만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이름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분명히 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15절은 인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단하고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거밖에 안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인간을 망가뜨리는 모든 존재의 정체가 뭐라고? 자, 사단입니다. 자,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언제까지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보면 계속 있다라는 거지. 창세기 3장 때부터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고 지금 여러분과 나의 시대에도 있고 우리 자손들과 대대로 있을 것이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절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 필요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존재의 모든 생각과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이름은 창세기 3장 15절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겠죠.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는 창세기 3장 15절을 다 이루었다는 거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모든 길을 여신 것 자체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걸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이 다 이루신 사실을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살펴봐야 되느냐? 여러분 아까 제가 책임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 하면 이제 이 단어도 이제 제가 안 쓰겠지만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제가 유럽에 많이 가봤잖아요. 가면서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습니다. 가보면 있잖아요. 그 이사벨 여왕 스페인에 가보니까 이사벨 여왕 막 어마어마하게 막 크게 막 쫙 있어요. 근데 꼭 예수님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그맣게도 하지만 맨 십자가 달려 죽어지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태어나가지고 막 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항상 드러나냐면 굉장히 약하다. 핍박받는다. 연약하다. 저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보다. 저렇게 갖고 십자가 달려 죽어서 너무 약해. 이런 이미지만 떠올라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면니까 나의 삶에서 볼 때는 항상 예수님 하면 그렇지 그냥 뭐 십자가 달려 죽고 또 이런 거밖에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나의 삶에서는 별로 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과연 내가 배워왔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는 아까 딱 생각해 볼 때 뭐냐면 약하고 그 다음에 답답하고 돈도 그래서 많지도 않고 성공한 사람 별로 없고 부자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오면은 다 옷도 오만 허름하게 입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한다라고 하면은 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아니면 여자 전도사님 해가지고 막 검은 옷 입고 막 하면서 뭐 달라주고 이게 다 그런 이미지밖에 안 떠올라요. 그리고 맨 십자가에서 뭐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맨날 쥐를 가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고 이런 이미지밖에 안 떠올라.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성서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속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속어가 있다는 거죠.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날 수밖에 없는 것도 다 이루신 거지만 내가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가난과 저주와 그런 것도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뭘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다 이루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이미지로 살아가야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에서 해가지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 후대들이 살고 있는 삶이 가장 그게 정상적인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맨날 우셨어요? 한번 샘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맨 울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 기간 동안에 뭘 하셨냐면은 다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가면서 뭐 했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저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 정말 에덴 동산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 자체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다 행하시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 고치잖아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어려운 질문하고 이런 것 저런 거 질문하면 거기도 답변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들은 성서적이지 않아요. 다 뭐냐면 사람들을 다 올가매도록 하면서 그게 다 뭐냐면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 다 사단의 전략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 날 사람 고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아무것도 못하고요. 안식일 날 심지어는 회당 안에 있는데 안식일 날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딱 와가지고 뭐 하겠느냐? 귀신 들린 사람 고치면 안 된다는 거지. 문제 있는 사람 고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자체가 뭐냐면 다 귀신의 가르침을 인해 가지고 사람들 다 올가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 묶여있는 거 풀게 되어지고 갇혀져 있는 거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자유를 주면서 다 하신 것 자체가 3년 기간 동안 다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귀신들과 수많은 사단의 모든 공격을 다 그분은 다 받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다 이기셨어요. 그러면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까 다른 말한 것처럼 제자들의 삶은 또 뭐냐? 제자들과 똑같아요.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똑같이 동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나. 중요한 건 나입니다. 여러분, 나는 있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내가 우시면 안 돼.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 같은 이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사람들 같은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번 주에도 봤을 때 여러분들 실패하는 것도 많잖아요. 내가 소거한 것도 많고, 그리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도 많지만 내가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실패를 했어요. 내가 혹시 또 속았어. 그러면 나 죄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막 하면서 통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죄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실패하고 내가 지금 현재 뭔가 망가졌고 내가 여러 가지 어떤 습관이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중독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뭔가 이 몸에 악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뭐가 있느냐?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지. 그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도둑질을 한다고 합시다.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되잖아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뭐냐면 도둑질을 한다라는 거는
여기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영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계속 야, 해 하고 나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스도가 이걸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 도둑질 하는 그 영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지, 깨트리면은 내가 도둑질 하는 행동 자체는 시간이 흘러가다가 보면 없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나 내가 도둑질 한 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되겠지. 치러야 되겠지. 걸리면 당장에 뭐 감옥에 가야 되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되냐면 도둑질을 하고 있는 그 메신저를 계속 주고 있어가지고 내 속에서 나를 장악하고 있는 그 영을 깨트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첫 번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를 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언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그 언약이 그 자리에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게 유효 시간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유효 시간이 1초도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부릅니다. 그럼 이게 10년 가고 20년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라니까요. 0.1초도 안 걸린다는 거지. 왜? 내 속에는 이미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쪄들어져 있는 가운데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온 삶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부르는 그 시점에서는 사단의 세력은 분명 머리가 깨져요. 그러나 그 유효 시간이 겨우 그 순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언제까지 불러야 되느냐? 계속 불러야 돼. 내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시간이 걸려서 깨달을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물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비가 오면은 여러분 마음이 쓸쓸해요, 안 쓸쓸해요? 안 쓸쓸하구나. 저는요, 비가 오면 쓸쓸해요. 우리 속에 있는 쓸쓸함, 우리 속에 있는 이유도 없는 두려움, 우리 속에 이유도 없는 공포, 우리 속에 이유도 없는 불안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냐?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요. 두 번째, 뭐가 되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서 계속 그를 대적해야 돼. 어떻게 대적하느냐?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부터 여러분과 나에게 삶에 있어서 응답받아야 돼. 그리고 승리해야 돼. 그리고 대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뭐 찌질하고 아니면 칙칙하고 답답하고 암울하고 뭔가 우울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그래서 내 마음을 천국으로 누리며 나의 관계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자꾸 그 자체가 더 넓게 퍼져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고,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이유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삶을 누리시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나는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아니면 답답합니다. 주 예수님, 더 이상 그런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뭐든지 오면은 그 자체가 다 사단의 모든 계기가 있는 거니까 그걸 깨트리면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1부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다 이루셨는데
이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겨서 우리가 더 누리게 하시고 더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내가 이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기본과 근본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사실 자체가 나의 삶과 가정과 나의 내면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온전히 함께 하시는 사실들이 발걸음과 사건과 만남 가운데 더욱더 누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누려짐을 나 자신만 누리지만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